계속 로마서 3장 23절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요, 인간론, 인간의 죄가 어디까지였는지, 죄를 범하였음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당연히 함께 동참해야 될 존재로 지은 바 되었지만 그 영광을 떠난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결국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그 원인과 배경을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해요.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래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왜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왜 출산해요? 사랑하고 교제하려고. 앵벌이 시키려고 자녀 출산하는 사람 없지. 사랑하고 교제하려고. 죄인된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사랑하고 교제하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교제가 깊어지니까 아담의 마음도 받으시길 원했지요. 그래서 약속하신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 이거는요, 먹지 마.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먹지 마 막 이러고, 아담아 막 혼내려고 막 찾아다니는 그런 하나님으로 잘못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런 설교를 무섭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너도 나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렇다면 다른 거 어려운 거 할 거 없어. 그냥 저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나는 너의 마음을 받기를 원해.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너가 그 선악과를 먹어? 그럼 반드시 죽지. 왜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떠나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죽고 살고 뭐 다른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 안에 있으면 사는 거고, 그게 싫어서 떠나면 조건 싫고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 이 사건이 이제 3장 1절에 나타나지요. 우리는 이 여자의 이름이 하와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3장 후반부에서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자의 이름이 하와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라고 기록을 해요. 왜요? 이 여자는 단수로서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를 예표하는 어떠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자 이 여자를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을 때 용이 이 여자를 계속 괴롭히고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고 이 아들을 또 죽이려고 계속 대적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여자, 아담의 아내, 남편과 아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지으셨어요. 이 여자를 왜 지었다 그랬어요? 돕는 배필로. 남편을 돕는 배필. 어떻게 도와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은요, 아담이 받은 거예요. 아담이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자기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매뉴얼,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 그 말씀이 아담 입에 있고 마음과 생각에 있을 때에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을 통치해야 될 아담이 세상의 종이 돼서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바로 그 세상의 종 노릇하는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바로 뱀이 여자를 깬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주님께서 일하고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에덴 동산을 지켜야 돼요. 침입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내 능력,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열매 먹지 말라 그랬어. 저 열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말씀을 변질시킨 거예요. 더하고 빼고 바꾸고.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붙잡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을 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이건 더한 이야기예요. 말씀에는요 더하면 안 돼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 앞에 반드시 죽는다 빼버렸어요. 더하고 빼고 임의로 바꿨어요. 죽는다 그랬으면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싫어서 내 임의대로 더하고 빼고 고쳤을 때 사단의 시험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지 않았을 때 잘못 전했을 때는요 사단이 바로 투입돼요. 바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의 말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요? 그 먹으면 죽어요. 죽는다 그랬어. 뭘 결코 죽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미 벌써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바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으면 죽는 건데 그 말씀을 못 붙잡았기 때문에 흔들려서 결국 그것을 파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본인이 따먹어요. 그 여자가 남편을 도와야 될 돕는 배필 그 에제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편을 하나님 앞에 잘 세워야 될 에제르 돕는 배필이 그 여자가 그 죄악을 본인이 먼저 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려요. 남편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끔 조장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도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네 그도 먹어요. 이것이 인간 죄의 시작이었어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도둑질하고 뭐 누구 뭐 미워하고 뭐 누구 때리고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거는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현상이에요. 징조 현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말씀을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돼.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놓고선 행복을 찾아요. 술 먹으면 행복할 것 같지. 여행 다니면 행복할 줄 알지요. 명품 사고 좋은 차 타면 행복할 것 같지요. 잠깐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또 핍절해요. 또 허무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불안해요. 그래서 또 잠깐만 내가 무엇을 더 가져야지 되나? 내가 못 가져서 불안하나? 불안증을 줘요.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던 그 복,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뭐예요?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 관역이 빛난 거예요. 관역이 빗나간 거예요. 죄라는 건 핫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옆에 있는 아내도 사랑하고 옆에 주신 자녀들도 사랑하고 남편도 이웃도 다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관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요 원죄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원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분리된 상태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날 어쩔 수 없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죄로 잉태돼서 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결국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죄는요 원죄도 있고요 자범죄라고 고범죄도 있어요.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돼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미워하고 거스리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이 땅에서 또 내가 임의로 죄짓고 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서 이미 벌써 다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불의, 취악, 탐욕, 악의, 수근수근하는 자, 미워하는 자, 비방하는 모든 죄악들. 이거는요, 이거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것에 관역을 두고서 쫓아가는 거라 분리가 된 거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근데 이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뭐 괴물이 됐다던가 우리가 뭐 갑자기 뭐 이상한 뭐 헐크가 됐다던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사람이 자기를 잃은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이 되지요. 만약에 하나님 밖에 있지요. 그러면 우리들이 무슨 뭐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뭐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사는 존재로 내가 나를 잃어버려서 헛된 것을 쫓아 사는 것. 인간의 이성이 전적으로 부패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렇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 배우자들은 사랑해서 결혼한 거.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전적으로 정상적인 결혼은요. 사랑해서. 당신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 이 배우자로 말미암아 얼마나 만족해요. 행복이 충만해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 이제 이탈을 하는 거죠. 다른 여자의 눈을 돌리고 다른 남자의 눈을 돌리고. 근데 이 남자는 똑같아요. 원래 내 남편이었어요.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변했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나를 사랑하던 사람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걸로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랬을 때요. 그 남편은 내 남편으로서의 모든 형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그 사람이 성품이 좋아도 그 사람은 모든 형상을 다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는 것은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갑자기 괴물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될 그 모든 위치가 다 잃어버려진 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냐?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두려워가지고요. 찾아오시는 하나님도 우리들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8절에 있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줬을 때요. 제일 슬퍼하고 제일 충격받고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그 한 분이 주님이세요. 내가 사랑해서 나하고 알콩달콩하게 사랑 가르쳐주면서 어떤 존재인지 키워주면서 함께 살려고 했던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엄마를 떠났어. 잠적해버렸어. 숨었어. 집을 나갔어. 그때부터는요.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나간 남편과 나간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사실을 들었다는 그 시간부터 그 충격에 이제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눈물바다의 현장이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그날도 어김없이 바람은 불었어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어느 때와 똑같은 그날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는 찾는 거예요. 몰라서 찾겠어요? 여러분들 애들이 뭐 잘못하고서 숨었을 때 몰라서 아니 애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왜 그래요? 나오라고. 잘못한 것 인정하라고. 잘못했다고만 얘기하면 용서해 줄 마음이 이미 벌써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디 갔지? 아들아 아들아. 근데 숨어 있는 거. 울부짖는 거지요. 아들아 아들아. 이 모습이요. 어디 갔지 아담이? 오늘도 나하고 거닐어야 될 이 아담이 어디 갔지? 이 거니시는이라는 단어는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동행하는 단어예요. 아담도 주님하고 동행하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게 100년, 200년, 300년, 900년이 돼도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그러면 너는 에녹과 같이 엘리야처럼 올라와. 그렇게 해서 올라오고 이 땅에 살다가 올라오고 이 땅에 살다가 승천하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마지막 때 부활체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 되는 게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떠난 거예요. 얘네들이 어디 갔지? 얘네들이 어디 갔지? 야, 하나님 나타나셨다. 숨자 숨자 숨자. 이게 된 거예요. 어제까지는 좀 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아담과 하와가 숨자. 하나님 음성 들려. 어제까지는 행복했던 그 음성이 숨자가 돼. 어제까지 사랑했던 그 아내 남편이 오늘은 전화 끊어. 핸드폰 꺼놔.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한쪽은요. 통곡의 눈물을 하는 거예요. 이 눈물은 멈추지 않아. 물론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 끝내. 간단해요. 끝내. 나도 기다렸어. 근데 이 사랑은 멈출 수 없는 사랑이에요. 주님께서는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얘네들 어디 있지? 이랬다가 숨는 걸 아시니까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아담 아담 아담. 아담이 어디 있지? 아담. 저 부르시는 소리에 더 이상 숨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숨고 싶었어요. 두려워서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애절한 절규의 음성. 아담. 멈출 수 없는, 멈추지 못할 저 음성을 들은 아담은 주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아담이 이렇게 사진에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저도 여기에 서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주님을 멀리 하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주 밖에 계시면 좋겠어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바쁜 일 생겼을 때 부르면 그때나 램프의 지니처럼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필요 없을 때는 좀 멀리 계시다가. 그런데 주님은 늘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늘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거닐고 싶은 거예요.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몰라서 물어보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회개에 유도하는 거.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내 여자를, 내 아내를 똑바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내 마음이 빼앗겼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이 나 혼자 외로워서 주신 선물인데 빼앗겼어요. 내가 내 마음을 빼앗겼어요. 주님 말씀 붙잡지 못해서 주님 사랑하는 거 놓쳐서 죄송해요. 나오면 돼요. 나오면 돼요. 근데 아담은 지금 그럴 생각이 없어요. 이 아내 사랑해서 자기야 먹어. 자기야 먹어 하는 그거. 그래. 내가 너를 절대 배신 못하지. 내가 하나님은 배신해도 너는 절대 배신 못하지. 죄 지을 때는요 얼마나 알콩달콩한지 몰라요.
불변할 것 같아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사단의 속임이에요. 그때는 뭐 눈빛을 주고받고 그래 내가 죽어도 너하고 함께 죽는다 뭐 난리가 났겠지.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사랑은요 주님 밖에 있을 때 깨져요.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 너가 먹었어? 몰라서 물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주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 아까는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야 먹어 그랬을 때 그래 먹을게 같이 죽자 이랬겠지요. 근데 이제는 그 두려움 앞에 죄를 지으면 두려움은 바로 없습니다. 그게 사단의 그 전공이에요. 전공. 거짓말 해서 죄짓게 하고 두려움으로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감당 못해서 사람들도 두렵게 하는 전문자예요. 전문가. 속이고 두렵게 하고 속이고 두렵게 하고.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 여자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당신. 지금요 회개하라고 주님은 물어보시는데 아담은 하나님에게 변명을 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님께서 회개할 환경, 회개할 질문, 회개할 기회 주실 때 회개하지요. 여러분들 이 변명이 얼마나 궁색해 보여요? 여러분들 이 변명이 멋있어 보여요? 왜 아담이 저렇게 하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잘못했다고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잘못했으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아서 내가 말씀으로 내 아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주님 이렇게 됐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오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멋있는 거예요. 근데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저 여자를 잘못 만났어. 다 저 여자야. 저 여자. 뭘 해도 내가 넘어져도 저 여자. 내가 죄를 지어도 저 여자. 그게 우리가 아담의 후회라는 증거. 이게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자에게 물어보세요. 여자에게도 똑같이 회개 유도 질문해요. 너 이거 왜 먹었니?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하와하고는 약속이 체결된 게 아니거든요. 아담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하와에게도까지 가르쳐야 될 의무와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에는요. 하와의 의도성이 다 들어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와의 의도에 회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잠깐만. 아니 내가 없었을 때 당신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못 들었는데? 뭐야 나 빼놓고 지금 둘이 무슨 더 깊은 무슨 사랑이 있는 거야? 그걸 질투하는 거야. 여자는 그걸 질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빼앗고 싶어서 너 어찌 이렇게 하냐?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제가 몰랐을 때 아담과 하나님과의 그러한 언약적인 관계를 제가 사실 질투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애째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는데 제가 돕기는커녕 남편을 끌어당겼습니다. 남편을 하나님께로 못 가게 했습니다. 그거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운 대로 한다고 본대로 사람은 본대로 해요. 아담이 저 여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그러니까 똑같이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참 이게 우리의 슬픔이에요. 너가 어찌 이렇게 하냐. 우리는요 참 의도성이 죄악된 의도예요.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런데 내가 나한테 집중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때는 행복한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아니요. 사탄은 그걸로 또 속여서요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뱀이 꿰물어 내가 먹은 자기가 좋아서 했어요. 자기가 좋아서. 말씀보다 말씀을 놓치는 걸 더 좋아했기 때문에 말씀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뱀에게 가서 뱀한테도 회개 유도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사람만 하나님이 교제하고 사랑할 존재로 만드셨지 천사도 어떤 존재도 사랑하고 교제할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 천사가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타락한 게 그 사탄이 된 거예요. 뱀에게 이르되 뱀은요 또 피조세계 사람 외의 모든 피조물은요 타율적인 존재예요.
근데 뱀을 지혜롭게 만들었는데 그 지혜로 간교를 떨어? 그렇다면 너는 저주를 받아요. 사람 외에는요, 어떠한 존재도 회개의 기회의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들 회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요, 이미 벌써 용서하시기로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증거예요. 그때 오셔야 돼요. 그때 오셔야 돼요. 뱀은요, 기회 없어요. 바로 저주 들어가요. 아니, 사람이 잘못했는데 뱀이 저주를 받아요. 지금 그 옆에 누가 있어요? 하와가 있고 여자가 있고 아담이 남자가 있어요. 아담은요, 머릿속이 복잡할 거예요. 이러한 것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에게 저주를 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3장 15절. 최초의 복음이 선언돼요. 아니, 아담이 죄를 범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서 핑계하고 변명하고 그 모든 화살을 하나님을 향하여 죄의 근원을 쏴대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세요. 여러분들 영광은요, 반짝반짝하는 거, 1등에서 드리는 영광, 물론 그것도 영광이지요. 하나님은 자체가 영광이세요. 근데 그 영광이 사람에게 드러나실 때는 인내와 참음과 눈물과 죽음으로 드러나세요. 다 받아내심으로 나타나세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바로 사탄과 교회와의 전쟁,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쟁,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처럼 여자가 아들을 출산하려고 하는데 용이 여자를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 아들을 다 죽이려고 계속 바다를 그냥 다 열어가지고 물로 삼켜 먹으려고 할 때 땅이 그 물을 다 삼키면서 또 회복해 주시고 또 견디게 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그 교회. 그래서요, 여기에 나오는 그 여자가 단수, 교회, 에클레시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등불 들고 맞이할 이 신부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 우리가 이제 교회론에 대해 때 또 배울 거예요. 결국은요, 여자와 이 교회와 사탄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 보이는 유형교회에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 이 교회, 무형교회, 그 교회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후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용이 나와서 계속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사단은 완전히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박살을 내는 거예요. 이 최초의 복음을 주님께서는 죄 지은 아담과 하와 앞에서 뱀을 저주하면서 사탄을 저주하는 이 증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최초의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 한다고요? 아니에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세팅 완료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수천 년을. 여러분들, 세상을 창조하시는 시간은 6일밖에 안 걸렸어요. 사람을 만드시는 거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을 다시 개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개조하는 데는요, 수천 년이 걸려요. 아니, 우리는 그러잖아. 아니, 그냥 다시 만들지. 깔린 게 흙이고 하나님은 남는 게 시간인데 만들고, 아이고 이것도 실패작이네, 또 죽여. 아이고 또 죽여. 아이고 이것도, 아이고 이거 내가 내 형상으로, 이것도 잘못 만들, 아이고 또 죽여. 하나님은 잘못 만드시지도 않으시지만 행여나 불순종하면 그냥 또 날려보내, 또 날려보내, 또 죽여, 또 죽여.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아이를 출생했는데 아이가 눈이 없어요. 아이고 여보, 애가 눈이 없네. 그냥 죽입시다. 또 한 명 납시다. 아이고 이번에는 팔이 없네, 다리가 없네. 여보,
또 죽입시다. 또 한 번 납시다. 이런 부모들 계세요? 정신 나간 부모는, 죄악으로 가득 찬 부모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눈이 없으면 평생 그의 눈이 되어주고, 팔이 없으면 평생 그의 팔이 되어주고, 다리가 없으면 평생 그의 다리가 되어줘서 그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인데, 하물며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포기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을 저주같이 바꾼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선포하시지는 않아요. 사람에게는 저주를 선포하시지 않아요. 너가 복을 저주로 바꿨어? 그럼 나는 고통을 포장한 그 안에는 내가 복을 담았다. 그러니 너가 이것을 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줄게. 그 기회가 여자에게는 자녀 출산이고요, 남자에게는 일하는 수고예요.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거를 저주로 바꿨어. 그러면 이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주를 주시지는 않았지만 복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바꿔진 어떤 상황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자에게는 자녀가, 남편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는 요소와 원동력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남편을 주고요,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우라고 줬어요. 근데 자기 나 사랑해? 나 사랑해? 그냥 안달이 나는 거예요. 나 사랑해. 처음에는 사랑하죠. 근데 계속 그렇게 묻지요. 지겨워요.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사랑해. 이미 벌써요. 바깥에서는 딴짓해요. 이미 벌써 1년만 지나면요, 제대로 된 남편들 구경하는 게 어려워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기 때문에. 남편이 바람피는 거, 여러분들 그거 남편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지 않은 결과물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여자가 해야 될 일은요, 남편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만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해요. 남편이 잘못하면 그거는 남편 일이고 돌아오면 되는 거고, 자식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냥 이 자식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온 마음으로 엄마도 아빠도 제대로 예배 드리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애가 중요한 거야. 애가 뭐 먹고 싶어? 그럼 나가. 갓난아기일 때 우유 먹고 싶어? 우유 줘.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아이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예배자로 세울 때에만 애한테서 자유할 수 있어요. 애가 뭘 못해요? 필요해요?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엄마는 심부름꾼이야. 그러면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이거 해주세요. 엄마 저거 해주세요. 너희 정말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하나님의 대행자, 보여주는 그러한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요, 정말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아이를 가르칠 때는요, 애가 행여나 실수하고 혹시나 잘못해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저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하다고 저 아이를 버리거나 방목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아이를 사랑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울타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드릴 때 그것은 복이 되는 거예요. 임신하는 고통? 여자가 원래 임신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아마 임신하고 출산할 때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최고의 환희의 기쁨을 주셨을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고 싶어서 또 자녀 낳고 또 자녀 낳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주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남편을 세우지 않았으니 자녀는 뭐 똑바로 키우겠어요? 그런 아내가, 그런 엄마가.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너의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이 교회에는 왜 여자들로 가득한지 아세요? 사실 이게 복이에요. 남편이 말 안 듣고 아이들이 말 안 들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이 복. 그러면 이제 알게 되면요, 이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참 기쁨과 고통으로 포장된 복을, 포장지를 다 벗겨서 진짜 이제는 고통이 없는 복으로만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뭐라 그래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아담은 원래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못 가르쳤지요. 아내의 아님 말씀을 들었지요. 그러면 너 그 아내의 말 듣고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는 나무 먹었으니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돼.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사람이 잘못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들에게 정말 내가 축복권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누려야 되는데 땅이 나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얼굴에 땀이 흘려져야지 내가 그것을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러니 이제는요, 땅을 다스려야 될 통치권이 있었던 왕 같은 아담이 이제 땅의 종로를 타면서 뭐 먹을 거 없을까? 뭐 한 푼 줍시오. 사탄 쫓아다니면 뭐가 나올까? 사탄 쫓아다닌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세상 쫓아다닌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회복되었을 때 그것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복과 저주를 그 앞에 두시고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는 가죽옷이 원래 있을까요? 저는 원래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것을 그냥 뭐 백화점에도 뭐 가죽옷이 있는데 뭐 에덴 동산에 모든 게 다 있겠지. 근데 가죽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져요? 동물을 죽여야지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환희, 기쁨, 찬양, 감사, 영광, 그거로만 가득 찼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죄, 참음, 절제, 눈물, 아픔, 죽음,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본으로 배우게끔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 동물을 끌어오시고 아담이 그 동물의 이름을 지어줬던 그 동물을 죽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뭐 어떤 동물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양을 끌고 오셔서 그 앞에서 죽였다면 그 양은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으로 완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겠어요? 눈물 흘리고 피 터지고 껍질이 다 벗겨져서 그 동물의 가죽으로 내 수치가 가려지는 이 사건. 주님께서는요, 겨우 한 마리의 동물의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고요.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아담 후에의 모든 인류를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주리라.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영광을 주리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허접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치마는 금방 말라서 벗겨지고, 세상에 어떤 것으로, 돈으로, 뭐 남편으로, 내 자식으로 무엇을 치장하고 싶어요? 그건 바로 말라서 없어져요. 하지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를 가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준비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앞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이미 벌써 기다려주시고 이미 벌써 용서해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한의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